할렐루야. 네, 갑작스럽게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고 여란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 찬양하실 때에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노래 올려 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4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구령의 열정에 발맞춰 전교인 포도나무 열매 맺기 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 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은수 새가족부장과 각 목장의 목자님들께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4월 17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날 저녁 예배는 강사초청 특별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에 사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68회 남부연회가 4월 19일 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하늘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각 교회 교역자님들과 연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 상반기 야유회 안내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날짜는 5월 7일 토요일, 장소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정들을 조정하셔서 모두가 참여하는 즐겁고 은혜로운 야유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참고로 다음 날인 5월 8일 주일 저녁 예배는 특별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세밀하게 알아가는 양해문 3기 양육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총 12주간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이번 양해문 양육을 통해 3기생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교회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 출입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꼭 한 칸씩 뛰어 앉아 주시고 예배 중간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교회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2년 4월 10일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명우진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증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지금 매우 좋고 기쁩니다. 저는 오늘 향수,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칙칙 뿌리는, 저는 오늘 향수를 비유를 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향수 살면서 한 번쯤은 뿌려보신 적 있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향수 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나 이렇게 어디 나갈 때는 이렇게 손목에 칙 한번 뿌리는 네, 그렇습니다. 향수는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좋은 향이 나게 해 후각을 좋게 해주는 도구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하겠지만 취향이 맞지 않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매일 온몸이 젖도록 뿌리고 풍기고 다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소리 외쳐 말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나는 친구들마다 인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그 향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면 불쾌하고 맡기 싫어할 겁니다. 그래도 그 사이 몇몇 친구들은 고마움의 표현과 똑같이 축복의 메시지를 저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안 믿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비유가 맞지 않나. 여러분들 계곡 거센 물길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빠져면은 점점 멀리 갈수록 구할 수 없잖아요. 구하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욱 주님 안에서 더 멀어져서 구하기 힘들 때까지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면 일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욕을 먹고 놀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진짜 웃기고 놀라웠던 것은 제가 급식실에 친구들과 같이 배식을 받고 자리로 와서 이제 이렇게 쭈르륵 왔는데 애들이 원래 평소 같으면 밥을 그냥 먼저 먹고 이럴 텐데 야 명우진 식전기도 안 하냐? 라면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 그중 대표로 식전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진짜 바늘 구멍만이라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 진리를 전파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가 되도록 지금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증해주신 명우진 우리 형제님과 성가대분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드린 예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주신 주님, 새로운 한 주의 출발을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부르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으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부디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청지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간증한 우리 명우진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저 복음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딜 가서나 그 입술 가운데 나오는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형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이길 원하신 영혼들을 붙이셔서 보길 원하는 영혼들을 보이게 하셔서 반드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형제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시종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주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선포할 때에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였던 그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거나 또는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를 집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 또한 성경에서도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정작 모든 주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베푼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또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엇을 주목합니까? 어떤 스타성 있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가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또는 조금 유명한 또는 좀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조금 덜 유명하면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는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나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이제 위치가 이 성전 미문에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이제 딱 꽂히게 돼요. 먼저 솔로몬 행각이 뭔지 좀 잠시 볼 텐데요. 우리 사진 좀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성전 미문이 뭐라고 그랬죠? 골든 게이트. 저기 조그만 금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전 미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커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니까 이 성전도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전에서 저기 옆에 보면 마당 좀 큰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상 기둥줄이 쭉 있으면서 큰 마당이 보입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이 행각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광장, 행각. 그래서 이 넓은 광장 가운데 이 안진뱅이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모여지면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집중을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근데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라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근데 이 넓은 광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상당히 넓은, 좀 우리나라로 또 대전으로 따지면은 저기 대전 시청 앞 광장만 합니다. 그만한 광장 사이즈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사람은 자꾸 사람을 주목합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조금 약간 착하고 놀라운 일이라면요, 저 사람을 주목해가지고 박수를 쳐요. 그러면 좀 약간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를 던지죠.
돌멩이를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도 여러분, 이상철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 또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 신앙이. 아,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 어떤 권사님이 저렇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느니 안 떠난다느니 그런 말이 우리한테 이제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대상을 주목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목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께, 하나님께 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시행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베드로가 입술을 열면서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예수님을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결국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신약에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킨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병에서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이 구원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거나 야곱을 바라보거나 이삭을 바라보거나,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거나 솔로몬을 바라보거나 다윗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말씀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요 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기적을 잠시 나를 통해서, 나는 통로일 뿐이고 사용한 도구일 뿐인데 왜 나를 주목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여기 모인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어쩌면 이상철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만,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심장이 여러분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가슴이. 예수 그 말씀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영죽을 죄인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으며 더 큰 세련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전부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세상에 돈을 주목하고 이 세상 인생의 자랑을 우리가 주목하고 다른 것을 주목을 하니까 우린 거기서 상처받고 서로 죽이고 판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한 번 믿기로 작정한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옆으로 견눈질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아니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모든 이제 성경책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둘로스나 슬레이브, 노예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오직 여기서만 뭐라고 지금 단어가 나오냐면 파이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파이스가 뭐냐면 자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자기의 아들을, 자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하늘의 영화로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그 생명의 주를 여러분 누가 죽였죠? 우리가 죽였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라는 것이 어떤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그게 생명의 주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를 도리어 인간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으니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인간의 그 죄악과 무지함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을 길은 오직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권자를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축복은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 16절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중반부 쪽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맹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양에 대한 시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이너스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마이너스 20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맹인이 되었고 우리는 양과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결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좀 식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즉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불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식었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이제 밀려올 때마다 제가 항상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울 때 그 의로운 자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미천은 여러분 어차피 바닥이었고 바닥이에요. 지금도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100%입니다. 100%. 왜냐? 우리는 애당초에 영적인 점수가 빵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완전 죄인이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가 뛰어놀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이 보여주기 시작해요. 왜냐? 상대방이 내 자신을 보게끔 만들거든요. 정죄의 화살로서. 왜 집사님 그거밖에 못하고, 왜 당신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믿음이 식는 이유가 보통 이제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영적인 미천이 영죽을 죄인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는데, 우리가 이 정도 높았을 때 예수를 믿은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되나 이만큼 되나 이만큼 되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요만큼 올라와서 다시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면 돼요. 또 이만큼 올라가 또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면 돼요. 왜냐? 우리의 시작은 어차피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요만큼 된 줄로 아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만약에 내가 부를 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 이룬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월세방에서 살기가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내가 이 정도 됐었는데. 근데 뭐 저같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뭐 요만큼 올라가도 원래 가진 게 없었는데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일어서는 이유가 아직까지 내 의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의가 십자가 앞에 정확히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과거 옛사람이. 그래야지 우리는 완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제 신앙의 점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제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푹 쳐지려고 할 때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딱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그리스도에 주신 믿음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다. 다시 일어서자. 다시 예수 붙잡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로우사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 또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가 죄로 넘어진 것, 너희가 좀 실수한 것, 너희가 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은 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도리어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 회초리를 들든 수행을 하든 거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대가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담당시키셨죠? 자기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알고 나고 믿고 나면은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그 예수께서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죄라는 것을 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군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죄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 사람이 넌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할 이유가.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은 정말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공동체의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또 사무엘, 또 다윗,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이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자,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언약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또 신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을 신약의 이 복음서로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 복음에 참된 본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를 지칭하고 계셨구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슬프나 기쁘나 항상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가 종종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전도를 이제 하고 또 아직까지 이제 거듭나지 않았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믿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처럼 여기 말씀에 나오는 회개의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에,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이세요. 또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자연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다 통로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의 어떠한 발전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창조자가 있다면은 이 세상을 누군가 주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관하신 것을 인간 도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지 않는 행동 중에 오직 이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7살 때 이제 눈 밑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 또랑에서 놀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다리 위에서.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가 떨어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구들과 놀다가 그냥 흐르는 또랑물에 그냥 머리 박고 물 마셨거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 중에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 이제 흔치 않아요. 시골에도 이제 그런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에도. 물론 제가 그 80년대 초반이라 거제도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산골짜기 가도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들이 다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돈 많이 벌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가 없다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예수 믿으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떤 죄인을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대전교도소가 있는데 대전교도소에 앉아있는 죄인들끼리 네가 나쁜 놈이구나, 네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죠. 그러면 그 대전교도소 안이 이 도시 안의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네가 죄가 많니 내가 죄가 많니 하면 이거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교회에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다 죄인인데. 저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는 돌이킴을 얘기합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게 되면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먼저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부터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신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은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 예수를 보통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 몇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만물이 회복될 까지입니다. 만물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자연을 누가 파괴한다고요? 인간이 파괴합니다. 여러분, 자연은 여러분, 저 호랭이가, 악어가, 하마가, 코뿔소가 여러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 살아가고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보기엔 되게 난폭해 보이죠. 아닙니다. 진짜 이 자연 세계에서 진짜 난폭한 건 인간이죠.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어지럽히죠. 우리가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만물을 다시 온전케 하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만물이 여러분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몇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소수만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만물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몇 사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시는구나. 회복되기 원하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22절, 2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모세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나오면서, 모든 선지자가 나오면서 가르친 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얘기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메시지는요, 신명기 18장 15절 메시지인데요. 우리 한번 그 원 메시지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메시지를 베드로가 얘기한 것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여기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그 애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가 바로 이제 모세이고, 또 모세가 바로 이 나중에 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읽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그래요. 구약의 말씀 따로, 신약의 말씀 따로 보니까 구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퍼니즘에 빠져 있어요. 조금 재밌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래야지 들을만 합니다.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전해야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상초에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면은 여러분들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앉았다고 다시 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 왔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돼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상초 목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을 들으러. 예. 근데 강단에서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신앙의 수준이, 믿음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잖아요. 왜 건강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항상 교회 타락은 강단의 타락이었어요.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이론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저렇게 다 읽으실까? 저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제 말을 여러분께 전달할 의미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은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이 안진뱅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줄줄줄 끌고 가면서 다 모든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입을 떼면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다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집중하라고. 그의 말씀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될 때에 남자의 수만 3천이 돌아왔어요. 다 그의 말을 들을 때였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잊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중심 빼앗기고 주목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잠시라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돈이 가장 주목의 대상입니다. 사람이 가장 주목의 대상입니다. 내 직장이 가장 주목의 대상입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가장 주목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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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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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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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서신 채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보호 교통 영원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세상과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며 그의 말만 듣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대전 땅과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꼭 예배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